8자 9페이지입니다. 9쪽. 주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의 설교와 묵양인데요. 마틴 로이 존스가 끼친 영향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히 이 로이 존스 목사가 이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끼친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아시죠? 존 메가더라고 이분이 193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이시죠. 지금도 LA에 가면 선밸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미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존 메가더는 38살 때, 그러니까 이게 1977년인데요. 그때 이 로이 존스가 쓴 산상수훈 그 설교집이 나와서 그 책을 구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로이 존스를 알게 됩니다. 좀 사실 늦었죠. 38이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이 개혁주의적인 바탕에서 자란 분이 아니고 세대주의 학교를 나왔죠. 탈보 신학교라고 하는 세대주의 신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런 데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자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들을 한 10권 이상 이렇게 추천하는데, 그 중에 보면 이 로이 존스의 산상설교하고 그리고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맨 아래 보시면요, 인용한 거, 나의 형성기에 데이비드 마틴 로이 존스보다 더 큰 영향을 내게 준 설교자는 없다. 성경적 추에 건전한 신학, 통찰력이 있는 지혜,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하나의 분명하고 초점이 잘 맞은 그림으로 모아준 것은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내가 책들 속에서 흡수한 그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사실 존 메가더라고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이렇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일 거다라는 식이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강력한 영향을 이 메가더에게 로이 존스는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 존 파이퍼가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는 메가더보다 7살 아래입니다. 7살 아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는 은퇴하고 신학교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은 1968년, 그러니까 메가더보다 빠르죠, 그죠? 이분이 이제 휘튼 대학 다닐 때인데, 대학생일 때 이 로이 존스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이 작년에 나왔던가요? 번역이 돼서 올해 나왔나 모르겠네요. 존 파이퍼가 성경과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이렇게 시리즈로 3권을 책을 냈죠. 그 설교에 대한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로이 존스가 한 방식으로 설교의 위대함에 대한 감각을 내 안에 불어넣어준 설교자는 없었다. 로이 존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다루는 확고부동한 진지함은 진지한 기쁨이 불가능할 것 같은 세상에서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20세기 중반에 그를 일으키시고 J.I. 패커가 로이 존스의 설교는 그에게 전기 충격의 힘으로 다가왔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을 때, 이게 이제 J.I. 패커의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을 내게 맛보게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그러니까 파이퍼도 패커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 마치 전기 충격같이 다가온 강력한 그 능력을 맛봤다, 자기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대 지금 생존에 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를 꼽으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존 메가더, 존 파이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럴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로이 존스한테 나 영향을 많이, 누구보다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분에게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데서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목회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설교가 변하고 우리의 사역이 새롭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 말고도 많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로이 존스에게서 영향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표적인 두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생애를 먼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는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애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기를 아주 압축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출생과 성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그의 회심과 소명이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자, 로이 존스는 1899년생입니다. 영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카디프라고 하는 항구 도시, 웨일즈의 가장 큰 도시예요. 그 카디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살 될 때 1906년에 랑게이토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농촌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사진에 보이는 저기가 랑게이토라는 마을입니다. 제가 저길 가보고 싶어서 올해 우리 그 교류화봉 스텝인 우리 그 이소영 목사님, 김진수 목사님과 함께 영국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2월 달에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저런 그냥 시골 마을이죠. 평범한 시골 마을, 작은 시골 마을이고 또 다음 거 보시면 그 뒤에 보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그 저기 보시면 그 뒤에가 이렇게 언덕들이 보이죠. 저도 웨일즈 처음 가봤는데 웨일즈는 다 저렇습니다. 다 이렇게 구릉지인데 거기 다 이렇게 그 초원이 있고 거기 자세히 보시면 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목가적입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소영 목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힐링된다, 힐링. 이건 힐링된다. 그러시는데 정말 그런 풍경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뉴질랜드를 가보고 저기를 갔었대요. 웨일즈 갔는데 웨일즈가 더 낫더라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가서 보니까 웨일즈는 뭐 사실은 그 남쪽에만 고속도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고속도로도 없어요. 도로도 다 좁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연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 저렇게 초원에 양들이 풀 뜯고 있는 거예요. 온 지역이 다 그래요. 다녀보면 저런 식입니다. 굉장히 하여튼 특이한 분위기인데 저런 시골 마을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저기 가면 집이 있어요. 살던 집이. 목사님 제 말 보시죠. 저 집입니다. 저 집인데 저 뭐 조그만 아마 무슨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저기서 한 8년 정도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 집에 그 벽에 저렇게 이제 그래서 팻말이 붙어 있어요. 로이 존스가 살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저기 보면 저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기는 1904년에 이사 와서 1904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06년부터 살았습니다. 6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여튼 저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 랑게이토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나오는 저 동상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 롤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롤랜드는 하웰 해리스와 함께 18세기 그 초반 중반쯤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칼빈주의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의 창시자들 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들이고 저들이 이렇게 5개 집회를 나가면 수천 명씩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의 영향 아래서 회심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살던 목회하던 그 동네예요. 저기가 그 동네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어렸을 때 맨날 저 앞을 왔다 갔다 학교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보는 거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트레가론이라는 곳에 진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트레가론에 있는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선생님으로부터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로이 존스가 그때 하숙을 했어요. 거기서 집이 한 몇 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이제 그냥 거기서 이제 하숙을 하고 중학교를 다닌 것 같은데, 그때 로이 존스는 사실 향수병을 걸립니다. 굉장히 이게 심했어요. 읽어보면, 전기에 보면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1913년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같은 해 1913년에 그 랑게이토에서 칼빈주의 감리교회 하계 연합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롤랜드가 있던 데니까 유서 깊은 곳이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열렸을 텐데, 그때 로이 존스는 그 모임을 보면서 이 칼빈주의 감리교회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4년에 이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서 결국 런던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런던으로. 그래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리전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멜번 그래머 스쿨을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1916년에, 그러니까 만 16입니다. 이게 만 16. 하여튼 1916년에 그는 바돌로뮤 병원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병원 중에 하나예요. 아주 세계적인 병원인데, 그 병원에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의학도로서 입학 허가를 받고, 그리고 런던에 살면서 그는 역시 칼빈주의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를 나갑니다. 체링 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죠. 칼빈주의 감리교회라는 이 교단은 1930년대 되면 웨일즈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됩니다. 같은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거기 제가 둘째 줄을 보세요. 11쪽에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이 채플에 처음 출석하던 날 로이 존스 가족은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베단의 가족 바로 앞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섭리적이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1921년에 의학 수업을 마쳤고 25년에 이른 나이지만 그 왕립의학협회 회원, 이게 굉장히 아마 그 영예로운 그런 자격인 것 같은데, 이 자격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거기서 왕실 주치의였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주치 정도 되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의 조수가 돼요. 굉장히 장래가 촉망을 받던 그런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에 그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23년에 그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살 때 그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925년이 되면 그때 이제 MRCP 시험을 치르는데, 그 무렵에 그는 사역자의 길로 나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925년 2월 10일자 자기 손이 처남될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 장래에 대하여 이미 결심했습니다. 사실 시험을 마치자마자 그렇게 했고, 헬라어 수업을 이미 한 번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두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안 머레이가 쓴 그 전기에 보면, 그 시기에 이렇게 자기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에 그에게는 놀라운 체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런던에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서재에서 말이죠. 그는 1925년입니다. 25년 부활절에 그는 서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맛보는 그런 체험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이 로이 존스에게 이렇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진로를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체중이 20파운드가 빠졌다는 거, 이거 고민하다가 9kg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체중이 그렇게나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의사로 남기로 다시 결심을 합니다. 다시 결심을 해요. 물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또 돌아오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왜 의사가 그냥 의사로 살기로 했냐? 이안 모레이가 책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비록 그가 그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1925년 부활절의 영적인 축복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했던 그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저함의 한 가지 요인은 그가 전에 그토록 매력적으로 알았던 삶에 대한 여전히 느꼈던 상당한 애착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렇게 가는 길에 대한 그 애착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시 번복을 했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러한 고민은 머지않아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1926년 6월에 가면 로이 존스는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죠? 굴복하게 되죠. 여러분 목사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 했냐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소명을 억누르거나 거역할 수 없을 때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사역자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압박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왔다. 말년에 그가 그 칼 헨리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두 번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 그때 하나는 그 자기 집 서재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 병원 연구실에서 그런 체험을 또 한 번 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로이 존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입니다. 샌드필즈. 이 샌드필즈는 그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로이 존스는 1926년 1년 6개월 연상인 베단 필립스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분도 의사였습니다. 아마 처음엔 이제 나중에 저녁 때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는 부인도 아마 선교사 나가라 그랬던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여튼 남편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의사의 길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도 알죠. 알고 결혼합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베단 필립스가 할리가의 의사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기는커녕 아주 다른 미래를 맞게 될 것을 그녀 자신이 기뻐한 이것을 두고 로이 존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진로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베단 로이 존스, 이 부인 될 사람, 이 여성을 통해서도 아마 그의 진로를 바꾸는데 도움을 베푸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은 1927년 1월에 결혼을 합니다. 자, 이 무렵 로이 존스는 자신이 다니는 그 체링크로스 채플에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소개로 칼빈주의 감리교 국내 선교국에서 벌이고 있던 전진운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인 수가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운동을 했던 거죠. 그 전진 운동이라는 것을 소개받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 2월에 텔버탕의 에버라본에 있는 베들레헴 전진운동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를 샌드필즈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이렇게 샌드필즈는 모래볼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 그런 데입니다. 이렇게 황량한 그런 데죠. 그 샌드필즈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교회입니다. 저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샌드필즈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죠. 가보니까 더 사진으로 보니 훨씬 멋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참 너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죠.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 뒤에 좀 빨간 건물이 있죠. 저 빨간 건물이 옛날 첫 번째 예배당이고 앞에 게 이제 나중에 새로 지은 로이 존스는 이제 이 두 건물이 다 있을 때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그 교회 앞에 나오면 이제 저런 거리가 쭉 있거든요. 보시면 그냥 저런 정도고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저게 이제 첫 번째 살았던 집이에요. 거기 그 번지수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첫 번째 살았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았던 집이 이 집인데 두 번째 살았던 집이 조금 더 낫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가서 보면
정말 조그만 집들이에요. 조그만 집들. 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부두 노동자들, 공장 근로자들이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였고, 뭐 영화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슬럼가라고 부르는, 술 먹는 사람 많고 뭐 이런 어두운 좀 그런 지역이고, 그런 데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사역자로 부임을 하죠. 거기 첫 사역지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이 존스는 이때 이렇게 안수를 받고 간 게 아닙니다. 안수를 받고 간 게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간 겁니다. 워낙 뭐 시골이고, 그리고 저게 사실 정식 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운 이렇게 일종의 뭐 기도처 같은, 우리로 말하면 그런 식의 곳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교회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근데 저기에 이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교단에서 배려를 해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년 뒤에 1927년, 그러니까 1년 좀 못 되죠. 10월 26일에 런던 휘필드 예배당.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사실 조지 휘필드를 굉장히 존경했죠. 근데 이게 참 의미 있게도 그 휘필드가 목회하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또 받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됩니다. 로이 존스 결국 신학을 안 했습니다. 원래는 아스베리투스라는 곳의 신학교에, 교단 신학교인데 거기 아마 진학을 하려고 지원을 했죠.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뭐 어서 오라고 너무나 학교에서는 좋아했죠. 근데 로이 존스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가서 보니까 학교의 신학적인 풍토가 성경에 복종하는 자세가 없다. 성경을 판단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는 신학을, 여기 신학을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신학을 안 갔죠.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나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샌드필드에서 1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주일 오전에 70명가량 출석했고요. 등록 교인 수는 93명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죠, 사실은. 그런 교회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 1년,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인용한 걸 좀 보겠습니다. 인용한 거. 시간이 좀 걸렸다. 로이 존스가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다. 1927년 2월 부임한 때예요. 그 7월까지 단 한 명의 회심도 없었다. 첫 번째 회심이 7월에 있었는데 그것은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그 뒤에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우리가 돌아온 후 이틸리스가, 이틸리스가 사실은 이 교회 교인 대표자격인 사람이에요. 10월 첫째 주일에 회심을 해요, 이 사람이. 그것은 무언가의 시작인 것 같았다. 그 일은 거기로부터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회심하냐면 자기 부인이 회심을 합니다. 이 자기 부인도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2년 동안 거기서 자기 남편이 설교하는 거 듣고는 사실은 그리고 회심을 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뒤로 13쪽입니다. 샌드필드에서 주목할 만한 회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각주 13번에 나와 있는 샌드필드의 추억이라고 하는 부인이 쓴 책인데 얇은 책입니다. 이따가 혹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 있으면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읽어보시면 놀라운 회심의 일들이 많아요. 거기요. 정말 도저히 변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로이 존스의 이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27년 2월부터 쭉 목회를 해 나갑니다. 근데 보면은 한 해 한 뭐 60명, 70명, 80명 이런 식으로 늘어요. 근데 1931년이 되면 135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특별한 해였어요. 1931년은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인용한 거 한번 보세요. 1930년에서 3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온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감동을 받는 것 같았고, 로이 존스는 또 자신의 영이 살아난 것이 바로 이 시기였음을 알았다. 1931년에 축복의 조수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세기의 초기를 기억할 수 있는 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 교인이 외쳤다. 아니, 이건 부흥이야. 성령의 능력이 1904년에서보다 여기에서 더 크잖아.
샌드필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은 확실히 참된 영적 각성이 있을 때마다 나타났던 일의 재현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교회는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을 본 사람인데, 그때보다 이 로이존스가 목회한 지금이 더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이건 부흥이다, 부흥.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그걸 부흥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문제를 삼아요. 그런 걸. 글쎄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투죠. 그런 거죠. 근데 아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한모레가 이걸 책에다 썼어요. 그래서 책에다 썼어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1931년경에 이 샌드필즈 교회에는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여러분 생각해 그 시골의 교회가 말이죠, 한 해에 135명이 늘었어, 교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이처럼 샌드필즈 교회는 많은 축복을 경험하며 선장이 11년 반을 사역했거든요. 그 나중에 인터뷰한 기사에 이런 게 나와요. 이 로이 존스가 하는 말입니다. 11년 반 동안의 사역 기간에 교회원은 530명, 처음에 93명에서 회원수가, 근데 이건 회원수입니다. 530명이에요. 여러분 영국은 정식 회원이 되는 거는 교인 중에 일부예요. 다가 아닙니다. 더 적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하냐면 출석 인원은 85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70명 정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11년 반이 있었는데 그게 850명이 됐어요. 우리가 가서 보고 그랬어요. 야, 이런 조그만 동네에 85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놀라운 일이죠. 이 웨일즈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로이 존스는 자기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설교를 다녀요. 이렇게 전도자로서 설교를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IVF와도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5년에 캠벨 몰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던 이 캠벨 몰간을 이제 몰간의 초청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년에 북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또 캠벨 몰간이 또 로이 존스의 설교를 또 듣게 돼요. 그리고는 또 초청을 하죠. 다시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1938년 7월 말에 샌드필즈 교회를 사임합니다. 11년 반이죠. 27년 2월에 가서 38년 7월 말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가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로이 존스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사역을 닫으시는구나. 이제는 내 사역은 여기서 이게 끝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 적은 대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처음 갈 때 조건은 6개월만 하자는 겁니다. 6개월만. 로이 존스도 그걸 받아들이고 가요. 왜냐하면 로이 존스는 이때 발라 신학교의 총장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 신학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총장이 되냐고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은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은퇴와 죽음. 38년 9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그곳에서 캠벨 목원의 동사 목사로서 처음에 갈 때는 6개월만 하자고 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캠벨 목원이 로이 존스를 불러서 6개월 하지 말고 계속 하자, 계속.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근데 로이 존스가 답을 안 줘. 왜냐하면 자기 신학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질질 몇 달 끌다가 신학교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된 게 30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교회입니다. 저 건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에 들여다보시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게 글쎄 제가 볼 때는 한 2층, 3층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다 앉으면 한 뭐 2,000명 앉으면 진짜 꽉 차지 않을까? 많이 잡아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바닥만 보면 여기보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유심히 봤는데 이 바닥만 놓고 보면 여기보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 이제 지금은 저렇게 저기도 스크린이 양쪽에 이렇게 있죠. 물론 로이 존스 때는 없었는데 저런 게 있고, 지금은 이제 젊은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교인이 지금은 200명. 로이 존스 때는 이제 그보다 훨씬 많았는데 200명이에요. 2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 자기네가. 내가 물어봤더니 2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200명쯤 되겠더라고, 이렇게 주일날. 근데 좀 썰렁하죠, 사실은. 그 큰 예배당에 이렇게 200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게 오순절적인 뭐 은사주의 운동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책 서점이 조그맣게 있는데 보니까 로이 존스 책이 몇 권 없어요. 몇 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로이 존스 책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려워서 못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왜 왔냐 그랬는데 로이 존스 때문에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 눈치가 꼭 그래. 좀 이상한 사람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교인들은 로이 존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영국과 독일의 전쟁, 2차 대전이죠. 그때 독일과 전쟁이 그때 이제 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로이 존스가 있는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런던 시민들이 많이 다 런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독일 폭격을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교인 수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적을 때는 100명 내지 200명만 남습니다. 교인이 그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어쨌건 그러다가 이제 1943년에 캠벨 몰건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사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로이 존스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5년 같이 하다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된 거죠.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날 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는 출석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500명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 로이 존스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5년은 캠벨 몰건하고 같이 한 거고 2년 이제 자기가 단독으로 한 거죠. 7년 동안이다 뭐예요? 전쟁 기간이에요. 교인들이 다 떠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거기서 보낸 거죠. 근데 로이 존스는 거기서 자기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때문에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다 보장이 안 돼 있었어요. 사정이 다 어려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1946년이 되면, 1946년 후반부가 들었으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생에 보면 1931년, 1946년은 특별한 해예요. 특별한 해입니다. 40년 후반에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현저한 증거가 있었고, 그 결과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며 회중의 규모도 점점 커져서 1948년에는 출석자들이 1300, 400까지 이르게 됐다. 1950년대, 그러니까 로이 존스 50대인데 그때가 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주일날 아침에 1500명 이상 출석하는, 그래서 저녁에가 더 많이 나왔죠. 저녁에가 주일 저녁 예배가 한 2000명 보통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렇게 나왔고, 하여튼 이렇게 모였고 런던에서 가장 큰 회중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거죠. 머레이는 로이 존스에게 1960년대는 틀림없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10년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놓고 의견들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때 결국 이제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 J.I. 패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걸 믿어야 된다. 바른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지 믿는 게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가 결국은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하여튼 그것도 뭐 보는 입장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갈립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968년에 68년 3월 1일이에요.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로마서 강해를 이제 10년 정도 했죠. 아마 10년인가 했는데 쭉 했죠.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게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로이 존스는 대장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도 그만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자기가 분명히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느라고 다른 데서 초청이 많이 왔는데 해외에서도 오고 못 갔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다녀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설교한 것들을 책으로 내서 후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러죠. 수술 받고 나서 회복을 했는데 안 가죠. 그냥 편지를 보내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사역이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은퇴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로 부르신다. 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끝납니다. 끝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책을 출판하는 일을 해서 낸 게 로마서 강해 이런 게 막 나온 거예요. 그런 거죠. 1969년 은퇴하고 나서 그 이듬해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6주 동안 강의를 합니다. 16번의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책으로 읽는 설교와 설교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던 것이죠. 1981년 3월 1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은퇴한 그날로부터 정확히 13년 되는 바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일생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영화에서 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그 영상하고 다 좀 더 이렇게 아마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로이 존스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빨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우선성입니다. 설교의 우선성. 설교와 설교자 제1장의 소제목은 설교의 쇠퇴와 몰락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가 교회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 설교가 쇠퇴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만 거예요. 몰락했다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15쪽 맨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주된 임무가 뭐냐? 이분은 제일 중요한 건 설교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다. 주목할 것은 그가 당시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참된 설교야말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던 오카노 목사 살아계실 때죠. 제자훈련 그 임상 세미나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 데리고 가셔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가서 들었는데 첫째 강의가 그 광인론이잖아요. 거기서 광인론 강의가 그거죠. 강의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당신들 설교해봤는데 설교해서 변화되냐 사람이? 설교해가지고 되냐? 안 되지 않냐? 제자훈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메시지 그 첫째 강의의 주요 내용이더라고. 제가 그 강의 듣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 설교가 다가 아니네. 그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분이 그러는 거죠. 설교가 사람 변화시키냐? 당신들 해봐서 알잖아. 설교가 사람 변화 못 시킨다. 제자훈련 해야 제자훈련.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내가 고민을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문제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없는 게 문제지. 제가 결론 내렸어요. 잘 내렸죠, 그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이죠.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그러던데, 뭐, 거기 오신 분들이 제자훈련에서 교회가, 여기서 가르쳐 준 대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뭐 많이 잡아서 20% 될까? 뭐 그러더라고 자기. 20% 안 되죠 사실은. 20%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또 그러더라고. 제자훈련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제자훈련 안 해도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 원래 그 목사의 설교가 되고 뭐가 다 되니까 되는 거지 그 제자훈련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게 난 전도사인데 이렇게 옆에서 곁듣고 있으니까 다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던데 뭐. 참된 설교가 사실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목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로이 존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설교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 목회자를 왜 세우셨냐?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그거죠? 자, 거기 보세요. 교회사를 조감해 볼 때 교회 역사상 위축된 시기는 항상 설교가 쇠퇴했던 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매번 종교개혁과 부흥의 새벽을 알렸던 현상이 뭐냐? 설교가 새로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새로워지고 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교회가 바뀌는 거죠. 교회가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늘 그래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이 존스가 샌드필드 교회에 부임했을 당시에 교회 상태가 어땠느냐, 그 전기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옮겼습니다. 샌드필드에 있는 전진교회 건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는데 400석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게 400석이 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열었는데 주일 아침에는 대략 70석이 찼을 뿐이고 밤에는 다소 더 많았다. 1497개 교회를 가진 칼빈주의 감리교 전체로는 1926년에 단지 353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고, 주일학교는 1169명이 감소했다. 영국 전체 상황도 대부분 비슷했다. 1925년 웨슬리파 감리교도들과 회중교도들은 1905년 이래로 주일학교 출석이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보고했고, 웨슬리파 교도들은 1924년, 25년에만 14,000명의 교인이 줄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요즘에 교단들 통계 나오는 거 보면 뭐 어느 교단 10,000명 명 죽었다 뭐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와 비슷해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로이 존스는 참된 설교가 교회의 가장 긴급한 필요라는 확신을 갖고 사역에 임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성장 방안으로 만든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교회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러들일까를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로이 존스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의 전기에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옵니다. 샌드필드 있을 때요. 그러나 로이 존스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교회 서기에게는 놀랍게도 그는 정규 주일 예배와 월요일의 기도회, 수요일의 주중 모임으로 이루어진 교회 생활의 순전히 전통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로이 존스가 그랬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괜찮았고, 그래서 외부인들을 끌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그러한 활동들은 곧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가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교회로 좀 불러들이려고 만들었던 프로그램들 싹 다 없어졌어. 이 점은 그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캠벨 몰간이 사임하고 로이 존스가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는 설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수적 성장을 위해 다른 방안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용을 보세요. 주일학교는 1943년에 다시 시작되었지만 여성연맹, 협회, 탁구와 체조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노래와 웅변대회까지 여러 활동들을 가진 기독교 소년단, 소녀십자군, 심지어 교회 찬양대와 같이 다른 모든 전쟁 전 기관들은 영구히 사라졌다. 단독의 청년 조직도 없었다. 청년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주일 오후에 비공식적인 젊은이들 모임은 그렇게 부를만하지 않았다. 이것들이 생략된 것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주목을 했고, 수적 성장을 위해 그런 것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오래 간주해오던 보수적인 교인들 중에 일부가 특히 그랬다. 저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 근데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근데 수가 늘어나, 점점 늘어나. 그런 거죠. 자, 이처럼 로이 존스가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설교에 집중한 이유는 수적 성장이라는 실용적 목적 때문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설교만이 교회의 주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됐어요.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하거나 교육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죠?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일도 아니다. 그럼 뭐냐?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뭐냐? 교회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데,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을 다루는 것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며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다. 근데 이렇게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설교밖에 없다. 다른 거로 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설교로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우쳐 줄 수 있고 유일하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교의 우선성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설교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거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설교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준비. 로이 존스는 샌드필드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전에 주로 서재에서 보냈고요. 집에 서재에서 보냈고, 그리고 종종 오후도 그랬다. 머레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판단에, 로이 존스 판단에 자신의 생각과 영을 준비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들이는 것은 단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여러 해 후에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여 가장 잘 알고 준비에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었다. 이 점을 여러분은 언제나 발견할 것이다. 예외가 없다. 이거죠. 예외가 없다.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좀 돼서 말이죠. 제가 이제 저도 뭐 저희 교회만 해도 지금 19년째 들어섰으니까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만 19년 됐는데 다치면 하여튼 처음부터 다치면 19년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들이는 만큼이에요. 목회는. 자기가 그만큼 성경 보는 만큼 설교 준비하는 만큼 거기에 얼마나 자기가 집중하느냐가 그 사람의 목회 사역을 결정을 짓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어디 운동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건 적당히 하시면 돼. 적당히. 거기 너무 열내지 마시라. 자신의 설교 준비와 목양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로이 존스 설교자의 준비에 대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느끼는 점은 오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설교자가 지켜야 해요. 자꾸 뭐 일하고 이것저것 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러다가 시간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항상 이분 아마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 연구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십니다. 자, 로이 존스는 본문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연속 설교에 대해서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속 설교를 반대했던 스펄전, 그리고 반대로 연속 설교를 지지했던 청교도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쓰셨거든요. 그렇죠? 자, 이 점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령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성령은 본문 여기저기를 설교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고 연속해서 설교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주 한 주 이렇게 본문을 그때그때 정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아예 연속으로 뭐 시리즈로 하든지 어느 책을 정해서 쭉 연속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성령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로이 존스의 무슨 로마서 강해니 무슨 에베소서 강해니 요한일서 강해니 빌립보 맨날 이런 거만 보니까 다 연속으로만 한 걸로 아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병행했어요. 다 병행했어요.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로이 존스가 처음부터 연속 설교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연속 설교를 위해서는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세요. 그러나 회중석이 강단을 지배해서는 안 되지만 설교자는 항상 그의 청중의 상태와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로이 존스는 그들에게 연속 강의 설교를 서서히 소개할 뿐이었다.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초기 시리즈는 대체로 4편의 설교들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점차로 그 길이가 늘어났다.
1940년 10월에 시작한 베드로후서에 관한 그의 연속 설교들은 1947년 3월 말까지 계속돼. 이게 처음인데요. 처음 목행한 게 1927년이거든요. 46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베드로후서 연속 설교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연속 설교에서 설교자의 능력도 고려가 돼야 된다. 정근도 목사님이 여기 박사학위 논문 썼잖아요. 이거 가지고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이 존스는 20년이라는 강단 사역을 한 다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27년에 시작했는데 46년 말에 가서 했으니까 20년이라는 강단 사역을 한 다음에 1946년에 베드로후서라는 한 책을 택해서 본격적인 연속 설교를 시작했다. 그의 방법을 추종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그 의사가 마침내 도달했던 곳에서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속 강의 설교가 뭐 좋다고 그러지만 그게 설교자가 실력이 안 되는데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청중들도 좀 덜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하고 처음으로 다 연속 설교했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를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안 했죠, 한동안. 그래서 그냥 한 주. 그리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슬슬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게 처음으로 했던 게 엘리야 설교. 엘리야 설교가 한 10번 하면 다 되거든요. 10번 정도 하면 끝납니다, 그게. 그래서 엘리야 설교. 그거 하고 나니까 조금 자신이 붙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 설교, 그래서 다윗은 조금 더 길게 했어요. 다윗을 다 하진 못했어요. 한 전반부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길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씩 늘렸어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 처음부터 연속 강의 설교하면 교인들 다 좁니다. 교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데릭 토머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이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했다가 망친다, 다 망친다, 목회 다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설교 원고 작성하는 문제. 마찬가지로 로이 존스는 이것도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냐? 사실은 원고를 썼어요, 자기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설교를 항상 주일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이것도 이제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주로 아침에는 교인들 상대로, 저녁에는 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전도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는 전도 설교는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신경을 더 쓴 거예요. 10년을 썼어요, 이거를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도 설교라는 게. 그리고 아침에 하는 오전 설교는 아마 처음에는 2개를 다 원고를 쓰려니까 해보니까 너무 이건 버거워서 안 되니까 아침에 하는 건 아마 이렇게 요점만 적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마 원고를 잘 안 쓰신 것 같아요. 워낙 바쁘니까 요점만 적어가지고, 항상 요점만 쫙쫙쫙 적어가지고 설교해도 되는. 그렇지만 10년 동안 설교 원고를 적었죠. 여러분 거기 인용한 거에 3째 줄에 보면 이렇게, 2째 줄 끝에 저는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이겁니다. 생각을 정돈하고 논지를 배열하며 연결하고 전개하는데 좋은 훈련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년을 썼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그냥 시간이 지금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빨리 해야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설교문의 형식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 중에 여러분이 이걸 꼭 놓치지 말고 이거를 배워가셔야 합니다. 배워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이 존스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에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지만 그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에요. 설교와 설교자를 잘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거기 주에 다 달았어요. 각 주 40분에 보면 그런 말을 계속하면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식이죠. 마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문의 형식이 있다, 이거예요. 설교문의 형식. 그 책의 4장인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그 책 읽고도 이게 중요한지 모르더라고, 대부분.
근데 사실은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사장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여튼 확 줄여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문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설교가 본문을 단순히 주해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분들 많죠. 이렇게 설명하고 주해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게 설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설교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메시지를. 그 아래 인용입니다. 설교문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것이 분명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형식이 설교문답게 만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설교문은 주해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해한 내용은 뭐라 그럽니까? 이 특징적인 형식을 가진 메시지로 전환 내지는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해를 해줘. 주해를 해서 메시지를 끌어냅니다. 뭐가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메시지를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 형식, 그겁니다. 그 아래,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설교자의 관심은, 여러분 이 짧은 말인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진에 보세요. 설교자의 관심이 뭐냐? 메시지를 갖는 것,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냥 한 줄 한 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말하려는 메시지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교리가 뭐냐, 그거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겁니다. 그 메시지를 가져야 되고, 그 메시지를 가졌으면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형태 속에 넣도록 노력해야 된다. 최상의 형태. 그러니까 본문에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고, 발견한 메시지를 최상의 형태에 담아서 전달하는 거다. 이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해를 통해 파악된 본문의 메시지 또는 특정 교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지를 나누고 배열할 것이냐.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려니까 대지를 나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지를 나누는 거죠. 우선 대지를 나누는 것. 거기 보면 그랬어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 된다. 본문 안에 없는 걸 대지로 만들면 안 된다. 끄집어내면 안 된다. 자연스러워야지 없는 거 이렇게 막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대지를 배열하는 것. 19쪽에 가시면 대지를 배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사람들과 논증하고 추론하며 전개시켜 나가고자 하는 교리, 주장,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를 이끌어내고, 두 번째 대지가 세 번째 대지를 이끌어내도록 항목들을 배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 얘기하다 갑자기 다음 얘기, 딴 얘기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얘기에서 논리적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연결해서 발전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각 대지는 다음 대지를 이끌어내야 하며 최종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자는 모든 항목을 이런 식으로 배열함으로써 특정 교리의 중심 사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의 강조점은 생각이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진전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동그라미 치세요. 진전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대지들은 각기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들과 동등한 가치가 갖는데, 대지들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다음 보세요. 설교자는 각각의 대지를 나눌 때마다 중심 주제를 발전시킨다. 발전,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심화시킨다. 동그라미 치세요.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라 했어요? 진전되어 가야 된다. 발전되어 가야 된다. 여기 심화되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설교자는 단순히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을 목표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문의 형식에는 논리와 주장에, 여기도 그랬죠. 진전, 발전, 전개,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주위에서 맴돕니다.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돕니다. 그 얘기가 빙빙빙빙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교인들이 졸기 시작하죠. 근데 좋은 설교들은 그 설교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한 단계 얘기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말하려는 진짜 메시지가 뭔가를 땅 때리고, 그리고는 설교를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하는 설교는 다 맴돌아. 이렇게 얘기가 맴돌아. 계속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앞에서 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뭐 계속 그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는 확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대지를 배열함에 있어서 그가 강조한 것은 논리적 전개입니다.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아래 인용을 읽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설교를 듣는 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발견한 바이며 제가 당연히 믿는 바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할 때 사람들이 더 쉽게 동화되고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이해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형식이 중요하냐? 형식을 잘 갖추면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거든, 잘 받아들이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단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신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술적인 요소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를 알리고 복음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을 아주 명확히 실증해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성령을 통해 높이시기를 기뻐하셨던 설교는 위대한 설교문에 토대를 둔 설교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은 모두 위대한 설교문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최상의 형태에 담은 설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들리는 거죠. 설교 자꾸 따라가죠. 그렇게 되죠. 물론 제가 박사학위 논문, 로이 존스에 대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 읽어보니까 거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로이 존스 설교 듣다가 교인들이 졸았다. 그런 얘기 나와요. 종종 사람들이 졸았다. 너무 이게 워낙 논증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형식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훨씬 따라가기가 쉽고, 그리고 졸립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로이 존스는 설교 준비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인용문입니다. 설교문을 준비하는 일에는 땀과 수고가 요구됩니다. 이게 힘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재료를 이러한 특정 형식 속에 담아내는 것이 지극히 어렵게 느껴질 때도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거나 대장장이가 말발굽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재료를 물속에 넣었다가 모루 위에 올려놓고 거듭거듭 망치질을 해야 합니다. 망치질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금방 모양이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또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때까지 자꾸 그 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문을 준비할 때 가장 힘겨운 부분인 동시에 가장 매력적이고 영광스러운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때로 아주 어렵고 지치는 일이며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확언하건대 마침내 그 일에 성공했을 때는 지상에서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느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여기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로이 존스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식을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이걸 갈고 닦은 거죠. 어떤 논리로, 어떤 형태로 이거를 배열해서 얘기를 해줄 때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거 다듬느라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거죠. 그게 위대한 설교문을 가진 위대한 설교사들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시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설교가 발전이 안 돼, 더 이상.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설교 전달. 로이 존스는 참된 설교란 설교문과 설교 행위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바른 비율로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문, 서머니죠. 설교 행위, 프리칭,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이게 진짜 설교인데,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시지의 전달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인용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빛과 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며 설교문에 더하여 설교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설교문은 빛을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행위는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같이 만날 때 그것이 강력한 설교가 되죠.
열 없는 빛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빛 없는 열은 영구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설교자들이 왜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죠. 이 목사님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다 망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외쳐대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소리를 자꾸 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항암 치료받고 나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소리 지르다 보면 막 목소리가 자꾸 꺾이거든요. 집에 가면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오늘 목소리가 몇 번씩 꺾였다고. 그 목소리가 그게 뭐야? 오늘 찬송 부를 땐 대단하던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교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우리가 무슨 방송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목사님이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를 외칠 때 자기가 열을 내야지. 이게 중요한데 자기가 거기에 사로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까? 그냥 자기도 이거 별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감동으로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설교를 로이 존스가 그렇게 정의했던 거죠. 그 아래 인용문에 보면 유명한 말이죠. 설교란 무엇입니까? 불붙은 논리입니다. 불붙은 논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논리가 있어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논리성이 아까 말한 그 최상의 형태를 갖추는 설교가 돼. 그러나 그것이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불붙은 논리죠. 오늘 저녁에 보는 영화의 제목에서 Logic on Fire. 그죠? 불붙은 논리죠. 그러니까 그 설교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씩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꼭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로이 존스 설교에서 두드러진 거는 권위예요. 이게 설교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 같고 허락해줘서 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같은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그랬죠. 21쪽 맨 위에 인용입니다. 논평가들에 의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은 권위 있는 어조가 로이 존스의 설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능력의 비결은 그의 설교에 스며들어 있는 뭐라 그랬죠? 확신 있는 말투. 이 확신이 어디서 나는 확신입니까 이게? 자기는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런 확신에서 나온 그런 담대함, 그런 권위, 그것이 있었다. 그래서 소명은 중요합니다. 그는 어떤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임받은 사람이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사로서 자신이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는지 알아야 하며 스스로 보냄을 받은 사신으로서 회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건 학식이나 재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로이 존스는 그랬습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얻는 것이다. 다른 게 없다. 성령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전적으로 중요하지만 권위를 부여하는 유일한 힘은 성령입니다. 로이 존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아래 인용을 쭉 보시면 설교자에게 기름 부음이 역사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맨 아래 줄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즉흥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설교에. 근데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실은 설교는 죽은 것 같지. 그죠? 그렇게 되죠. 감동이 없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2쪽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로이 존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죠?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일 우리 박태현 목사님이 성령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테니까요. 자, 목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양으로. 첫 번째 복음 전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이 존스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니까 어린이 사역의 가능성, 이 샌드필드에서 어린이 사역하면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로이 존스는 그 말 듣고 하나도 동의 안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중요한 거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맨 아래 인용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란 교회 안에서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이 어떠냐 이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가 무슨 전도냐 이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죠. 샌드필드 근처의 지역사회는 홍보나 체계적인 신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면모가 새로워진 것 같은 남녀들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전도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바깥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말하는 이 사람은. 회중 가운데 아무도 개인 전도에 관한 강좌를 제공받지 못했고 간증하는 법을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전도 훈련 시킨 적이 없어. 한 번도. 전도 특공대? 없어. 이게 그런 거 없어. 전혀 만들지도 않죠. 그런데 교인들은 들어오죠. 이것은 그가 취한 목회의 방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을 해줍니다. 그가 시대를 이해한 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의사로서 이렇게 진단하듯이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이 사람은요. 시대를 진단해 보면 첫 번째 필요는 교회 자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일단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회복되면 교회는 세상이 귀 기울이게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이 다 엉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적인 상태들이 다 죽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체험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안 기울입니다. 절대로 귀를 안 기울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냐? 교회 안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매스컴에도 오르내리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점에서 그의 목회적 관심은 일차적으로 복음 전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신앙 부흥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아래 인용을 보세요. 그가 당시의 상황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나라의 신앙 추세가 참된 신앙 부흥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이었다. 넷째 줄을 끝에 보시면 교회는 기도와 설교라는 교회의 참된 사역으로 다시 부름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작금의 신앙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그는 그런 일이 잉글랜드보다는 웨일스에서 일어날 가망이 더 많다고 봤다. 잉글랜드의 복음주의자들은 전도에만 몰두하느라 교회 자체에 내재해 있는 진짜 문제점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냉정하게 좀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전도를 안 해서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교회 아니다 엉망인데, 정말 성도들이 회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게 없는데 우리가 자꾸 전도하니 이게 될 게 없죠. 사실은요. 될 게 없죠. 신방하겠습니다. 로이 존스는 신방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회자의 소명이 다른 게 아니고 신방도 아니고 오직 설교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인용을 보세요. 신방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 설교의 부족함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교로 미리 길을 닦아놓지 않는 한 신방에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차 한잔 마시면서 유쾌한 담소를 나누는 사교적인 방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회적인 차원의 신방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다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면 신방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설교가 은혜가 있어야 그 신방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신방이 목회자의 양심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로이 존스가 그렇게 했더니, 그는 모든 교회 사역의 비결은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 뭡니까? 설교의 설교. 그러니까 신방으로 설교를 떼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샌드필즈에서는 신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뭐 교회도 큰 교회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신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병자들은 신방을 간혹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보라는 게 있어요. 어시스턴트. 우리로 말하면 부목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다른데 하여튼 이 이제 목사부가 주로 신방을 합니다. 목사부가. 블렌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이에요. 근데 비판적이죠. 로이 존스의 지도 아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적인 돌봄은 역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거의 매주일 그의 사무실에 온 사람들에게만 목회적인 돌봄이 국한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블렌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설교센터, 프리칭 센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로이 존스의 마지막 목사부를 지냈던 에드윈 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설교하는 곳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피곤하였을 텐데도 박사는 인내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있을 때는 찾아가는 신방은 사실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방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상담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에 보면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시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신했던 거죠. 그런 거죠. 신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와 그들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절대로 무관심한. 그렇게 하면 목회는 망칩니다. 목회는 망칩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데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세미나에서 얘기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에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라냐면 죽으려고 신방을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죽으려고 신방을 안 해? 그러니까 목회에서 신방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와 필요에 대해서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저 설교나 하고 강의나 한다고 그래서 목회가 된다고 생각해도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도 찾아가는 신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워낙 뭐 일이 많아서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지만 교인들이 자기 방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만나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했죠. 자, 세 번째, 교제와 주중 모임입니다. 로이 존스는 자신의 목회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대로 교제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의 교회란 뭐냐? 하나의 답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다. 이게 로이 존스가 한 말이에요. 이를 위해 그는 처음부터 주중 모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말고 주중 모임이 필요하다. 왜냐?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샌드필즈에서는 주중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의 기도회, 수요일의 교제 모임, 토요일에 형제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그 두 번째 인용을 보세요. 토요 모임이라는 걸 했어요. 토요일날 그 형제회라는 남자 성도들만 모이는 모임을 했는데 한 회원이 회고하기를 독터는 이제 로이 존스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닥터. 원래 이제 이 의사였어도 그렇지만 이건 일종의 그냥 존경한다는 의미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터, 영국식 발음으로 독터. 독터의 지도 아래 토요 모임은 진정으로 형제회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 됐다는 거죠. 남자들 가운데 발전된 더 깊은 유대가
전체 교회 생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교인들 간의 교제를 늘 신경 써야만 합니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그 아래 보시면 이처럼 샌드필드에서 로이 존스가 경험한 것은 교인 수의 증가만이 아니라 교인들 사이의 깊은 교제였다. 모레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교제는 단순히 목사와 개인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그것은 현저하게 한 가족의 연합이었다. 제 전기의 한 챕터 제목이 그거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밀리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교회죠. 가족 같은 교회. 사실 가족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건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친밀하고 교제가 있고 우애가 있고 가족 같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갔을 때 느낀 문제는 교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로이 존스가 캠벨 모간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교제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이 중요성을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제 모임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캠벨 모간이 목회하던 교회가 컸거든요. 그때도. 근데 처음에는 컸던 교회죠. 근데 전쟁이 나면서 확 줄었는데 하여튼 근데 가보니까 이게 교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많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몰간한테 제안을 해서 월요일 날 교제하는 모임을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금요일로 바뀌어지는데, 자, 1943년에 캠벨 모이건이 사임을 했는데 그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상황은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역시 교제가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 26쪽 맨 위쪽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부담이 로이 존스에게 짐은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요인들이 확실히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회중 가운데 참된 교회의 교제를 확립하는 문제였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전통적으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 센터로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서로에게 낯설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교회 기도회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강력한 영적 유대가 교인들 사이에 결여되어 있다는 충분한 표시였다. 근데 로이 존스는 교인 수가 느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고 그 교인이 느는 가운데도 성도들 간의 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래요. 예를 들면 그 셋째 줄에 교회 회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해라.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재직회 같은 거 정도 될 수 있는데 그거 참석해라. 또 가정 모임, 그런 비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인들과 만나는 것도 시도하고, 또 연례 서한이라는 게 이렇게 연말에든지 연초에 이렇게 편지를 교인들한테 다 보내 가지고 하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교제의 중요성을 교인들한테 늘 강조하고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금요일에 갖는 교제와 토론을 위한 모임을 참석을 하고 강조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 교제를 이루도록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50년대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회중은 상당한 비율이 서로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00명 이상 이렇게 뭐 2,000명 이렇게 모일 때 교인들 간에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등록한 사람보다도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아마 로이 존스 설교 들어오는 뭐 이런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워낙 대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출장 와 있다거나 무슨 여행 중이라 이래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다녔던 교인 중에 한 증언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가족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애를 쓴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이죠. 네 번째, 기도회입니다. 샌드필드에서 기도회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에는 40명 정도 모였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200명, 300명 모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같은 거 하시죠? 저희 교회도 금요기도회가 있거든요. 200명이 나오나요? 어림없죠. 200명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말이죠. 200~300명이 나왔대잖아요. 여기. 대단한 거죠. 기도회를 인도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우리 같이 하지 않고 한 사람씩을 지목해. 당신이 오늘 성경 읽고 기도해라.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하면 그게 시작이야. 기도하고 앉으면 그 다음에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앉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혹시 중단되면 로이 존스가 그때 찬송도 좀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읽어보면 책에 시간 간 줄 모르고 해, 사람들이 막 한밤중에 끝나고 막 이런다고. 그때 은혜들을 많이 받아요. 여기 그랬어요. 부인이 이렇게 썼어요. 그 27쪽의 끝에 보면 그 인용한 거, 첫 번째 인용 맨 마지막에 보면 있죠. 이런 모임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복되었다. 뜨겁고 진지했으며 이따금 천국문에 들려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감동적인 예화들이 나와요. 거기 일화들이 있어요. 일화들이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도 기도회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로이 존스가 캠벨 목관의 동의를 얻어서 기도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942년이에요. 1942년. 근데 여기는 기도회를 이렇게 샌드필즈 같이 월요일에 못하고 주일 예배 전에, 그러니까 저녁 예배 전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오전 예배 전에 할 때도 있고, 예배 전에 45분 전에 모여서 기도회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로이 존스는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이 존스 생각에는 교회의 본질은 기도고 그리고 말씀이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 교회에 하는 일이에요.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맨 아래 그 인용문을 보시면 설교자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설교자는 로이 존스를 가리킵니다. 설교자는 조상들이 기도회를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했죠. 교회의 온도계다, 기도회가. 그러니까 기도회가 어떤가를 보면 그 교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그죠? 교회 발전소라고도 했어요, 기도회를. 아래는 어떤 진리가 있느냐고 물었다. 사도적 교회는 분명 기도하는 교회다. 지난 25, 30년 동안 기도회가 퇴조한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역사는 기도회와 부흥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기도회가 없으시거든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회는 중요합니다. 기도회는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기도회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론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어쩌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는 걸 교인들한테 나타내려고, 일부러도.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모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된, 여기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기도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찬송입니다. 로이 존스는 그 첫 번째 인용을 보시면 말이죠. 거기 그랬어요. 모든 예배 중에 그의 전 존재는 집중의 전형이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한눈 안 봐. 딴 생각 안 하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죠. 자기가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예배 부르면서 찬송가 뭐 부르면서 딴 일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해요, 이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죠. 거기에 집중하죠.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배드리다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드리다 보면 본인은 예배 중에 딴 짓들 합니다. 딴 거 보고 있고 딴 거 참고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뭐 이렇게 가서 딴 거 만지작거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로이 존스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도 예배자로 있었어요. 찬송할 때 찬송가만 봤어요. 그거 뭐 불렀대요. 거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 아래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죠. 예배에서의 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러 오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다른 곳에서 하는 일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목사는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종일 뿐입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단에 딱 나오면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웃기는 유머도 한마디 탁 던지고 막 청중들 확 웃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로이 존스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도 예배자로서 그렇게 한다.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에서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찬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적어드렸는데요. 쭉 보시면 찬송가 고르는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 다 일일이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몇 장, 세 장씩 부르니까 한 주일날 찬송에 예를 들면 찬송가 몇 장, 그거 적은 것 사진에 찍혀 있는 것도 있어요. 책에 보면 다 적어 놓습니다.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가급적이면 부른 찬송 또 부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그 보면은 목회자들이 찬송 인도하는 것들을 보면 맨날 부르는 노래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찬송을 잘 모르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찬송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많이 아셔야 합니다.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곡들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찬송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에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도들이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부르시고 그래서 많이 알고 그리고 요즘에 부르는 이런 복음성가들 가운데도 우리가 가사를 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건 걸러내시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될 만하면 그런 것들은 또 예배나 이런 모임에서 사용해서 성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 신앙의 내용들을 그런 곡조를 통해서 가사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표현해내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찬양 실력이 결국은 신앙 실력이다. 그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이고 로이 존스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찬양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 사람.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긴 있어요. 예를 보면 시편 찬송도 한 곡을 불렀더라고 예배 때마다요. 시편 연속을 한 곡씩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추세를 거스르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유행에 편승하지 않는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교와 목회는 어떤 것이냐. 그는 참된 목회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죠. 오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회복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로이 존스처럼 우리의 주된 본분이 설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양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일이나 교제를 이루는 일이나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이나 또는 예배와 찬송을 인도하는 일이나 성도들 간의 모든 그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목회가 무엇인가, 목양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